찬양대 찬양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경륜이고요.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주보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알렉산더 칼더는 그 공학자예요. 근데 이 공학자가 어느 날 이렇게 미술 작품들을 보니까 이 좌대라는 것에다가 미술 작품을 놓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 이렇게 대가 있고 그 위에다가 작품들, 조각 작품이라 이런 거 올려놓잖아요. 근데 요거를 조금 다르게 전시해 볼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천장에다 매달아서 실이나 이 철사 같은 걸로 매달면 어떨까 해서 만든 것이 바로 옆에 보이는 모빌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질 수 없어서 나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쿠팡 플레이에 월요일에 그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그럴듯하죠. 어떠세요? 괜찮죠? 네, 제가 들고 내려갈 테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시고 저를 좀 도와주시면 됩니다. 한번 이거 건드려 주시겠어요? 끝을. 네, 사장님 한번. 네네네. 여기까지만 갈게요. 너무 놀라실까봐. 네, 여러분 이 모빌을 위쪽 끝을 건드리면 이쪽 끝까지 영향을 미치죠. 가족 상담에서는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이 뭔가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그게 가족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빌로 비유를 합니다. 근데 제가 양 목사님과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양 목사님이 오랫동안 이제 가족과 관련된 이런 또 아픔이나 고통을 또 이렇게 치유하시고 이렇게 고듬는 일들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가족 중에 우리가 몸에 있어서도 아플 때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우리가 스트레스 받거나 아프거나 좀 다운돼 있을 때 연약한 부분이 제일 먼저 좀 통증을 느끼잖아요. 양 목사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가족도 그렇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뭔가 잘못되고 나빠서가 아니라 가족 중에 제일 연약한 부분이 아픔을 먼저 느낀다 이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 지금 제가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픈 게 지금 청소년들의 사망 원인 1위가 뭔지 아세요? 자살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청소년들이 18%가 그러니까 2022년에 비해 2023년도에 18% 자살률이 늘었는데 그 중에서도 여자아이들이 지금 보세요. 48%가 늘었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균열이 일어나 있고 고통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예. 코로나 시기 때 이 경희대 정신의학과 교수님 백종호 교수님인데 코로나 시기 때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게 10대, 20대였습니다. 일부는 굉장히 고립돼 있고 외톨이로 있다가 절망하면 우울이나 자살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와중에 지금 의대가 2,000명 증원을 한다니까 지금 중학교 들어가기 이전에 서울권을 벗어나서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막 지금 서울권 벗어나서 지금 이사를 하는 이사 러시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 기가 막힌 일이 대치동에 초등 의대반이라는 게 생겼대요. 그래가지고 이 학원이 초등학교 졸업 전에 중학교 전과정을 마치게 하는 게 이게 목표랍니다. 그래서 뉴스에 나오는데 아이들이 그 초등학생들이 가방 매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 아이들이 여기 다니면서 편의점 가가지고 삼각김밥 먹으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밤늦게까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있었어요? 수능 만점을 받고 의대를 간 사람이 자기 여자친구를 의도적으로 살해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집 근처에서 2시간 전에 흉기를 사서 목을 찔렀다 이거예요. 그래서 죽이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이거를 숨기려고.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교육이요, 균열이 일어난 겁니다.
뭔가 좀 잘못됐다 이거죠. 균열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보니까 이 지금 공무원이에요. 요 목에 뭐를 차고 있죠. 뭔지 아십니까? 웨어러블 캠입니다. 여기 보면 막말과 폭력은 민원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얼마 전에 공무원이 너무 많은 민원을 받고 이 공무원이 막 갑갑하고 답답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숨진 공무원 어머니가 우리 아들 어떻게 우리 아들 어떻게, 숨진 공무원 동료가 미안하다 지켜주지 못해서. 지금 공무원들이 원서 접수가 반으로 줄었습니다. 퇴사자가 2배로 늘었습니다. 너무 심각한 민원 때문에. 이 우리 사회가 지금 이게 지금 갈라지고 있다는,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물에 잠긴 그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리 시내인데 지금 보세요. 시내가 물에 잠겼어요. 지금 비행기가 지금 둥둥 떠 있습니다. 사망이 154명이고 실종이 94명인데 수십만 명이 지금 집을 잃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여러분 지금 자연 환경도 뭔가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어요. 우리가 난개발을 하는 바람에. 예. 여러분 여기 지금 여기 보면 아마존 습기가 내려오고 엘니뇨 때문에 지금 브라질이 이렇게 온도가 너무너무 많이 올라간 거예요. 해수면이 올라가고. 여기는 어디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가자 지구를 폭격했어요. 그리고 저기는 임산부인데 우크라이나에 있는 임산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이 마음의 균열이 일어나고 이웃과 이웃 사이의 균열이 일어나고 또 환경의 파괴로 인해서 이게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균열 속에서 제가 한 분을 좀 소개하고 싶어요. 이태석 신부님이란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 인제대 의대에서 의학 수련을 받고 의사가 되셨어요. 그 다음에 2005년대에 사제서품을 받고 남수단으로 떠납니다. 이 수단은 그 역사적인 그 아픔이 있는 나라예요. 뭐냐면 여기가 무슬림들과 원래 있던 현지인들이 굉장한 갈등을 일으켜서 처절한 내전을 겪습니다. 우리나라 마치 6.25 때처럼. 그래서 죽고 죽이는 동족산전의 비극이 일어나요. 그래서 2005년까지 그 전쟁이 일어났고 이 전쟁에 그 남자아이들이 이제 착출돼서 나갑니다. 10대 아이들이. 예. 이제 이 수단의 남성들은 딩카족이라고 그러는데 평균 신장이 190cm가 넘어요. 여성들도 180 정도가 됩니다. 예. 그리고 굉장히 용맹하기로 알려졌고 절대 울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런 용맹한 딩카족들이 이태석 신부님이 가서 이제 그들을 돌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절대 울지 않고 자기 부모가 죽어도 울지를 않는데 가서 이태석 신부님 얘기, 이태석 이 이름만 나오면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제목이 뭐냐면 이분을 다룬 영화 제목이 울지마 톤즈예요. 수단의 톤즈 지역에 가서 이 아이들을 인터뷰를 했더니 애들이 수도꼭지에서 물이 떨어지듯이 막 눈물을 흘리니까 울지마 톤즈. 제목은 울지마 톤즈인데 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막 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돌봤는데 이분이 이제 한센시병 환자들도 이렇게 돌보고 그러다가 이 두 명이 이 이태석 신부님의 이제 이태석 신부님은 안타깝게도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암이 발견돼서 한국에 잠깐 들어왔는데 암이 발견돼서 돌아가셨는데 이게 놀라운 게 이태석 신부님이 갔을 때는 이 톤즈에 의사가 이태석 신부님밖에 없었는데 이분이 이제 거기에서 돌아가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펼치신 이후에는 거기에서 57명의 의사가 이태석 신부님의 제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울지마 톰주 이태석 신부님의 심은 사랑의 씨앗으로 태어난 토마스 타반 아코시라고 얘기를 하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외과를 지원했어요. 외과를 지원한 이유가 뭐냐. 나도 이태석 신부님처럼 다시 저국으로 돌아가서 조국의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외과를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대 졸업식을 하는데 그 한국에서는 의대 졸업할 때 나를 참 많이 보살펴주고 도와준 사람 그리고 부모님한테 학사모를 씌워주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이태석 신부님한테 이
학사모를 씌워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균열은 있지만 그 균열을 회복시키고 있고 그 균열을 메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게 작년, 재작년 이렇게 2023년이죠. 2023년 11월 15일에 개봉한 다큐 영화입니다. 이게 진주뿐이에요. 진주에서 50년 한약방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한약방을 해서 100억이 넘게 벌었답니다. 그랬는데 100억이 넘게 번 돈을 다 어떻게 했냐면 이 장학금으로 내고 명신고등학교라고 학교를 세웠어요. 예. 그래서 이 진주나 경남 지역에 가면 이 김장하라는 분을 모르는 분이 없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이 김장하 어르신을 취재를 하려고 김주환 기자라고 경남 도민일보 그냥 비리 사건 나쁜 것들만 막 캐고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30년 전부터 김장하 선생을 쫓아다니면서 취재를 하는데 취재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에 소개가 안 됐어요, 이 어른이. 예. 근데 억지로 가가지고 이 어른을 취재를 했어요. 마지막에 이제 은퇴하실 무렵에는. 그러니까 막 졸졸졸 따라다니니까 억지로 찍힌 거예요. 그리고 경남 MBC에서 또 같이 동행 취재를 해서 이 다큐가 나왔습니다. 문영배 대법관이라고 이분의 장학금을 받은 분이 있어요. 예, 근데 뭐 이분 장학금 받은 분 중에 뭐 충남대 의대 교수도 있고, 그런데 이 문영배 이사장이 문영배 대법관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장하 선생을 찾아갔대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선생님 제가 도와드릴 길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나한테 갚지 말고 이 사회에 갚으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먹이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명신고등학교 7기인 분이 이제 오셔서 선생님 저는 유명한 사람도 특별한 사람도 되질 못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장학금 받고도 특별한 인물이 못 돼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그런 거 바란 거 아니다. 우리 사회는 평범한 사람들이 지탱하고 있는 것이다. 잘 살고 있다. 그렇게 살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50년 한약방, 남성당 한약방 하신 거를 이제 닫고 연세가 너무 많으시니까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없는 시대에, 어른이 없다기보다 어른을 찾아보기 힘든 이 시대에 참 진짜 어른을 만났다.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줘서 백상예술대상에서 다큐 부문 대상을 받았어요. 작년에. 여러분, 저는 이분들이 예고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영화를 보면 예고편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고편을 보면 이렇게 영화를 보고 싶게 만들잖아요. 예, 저는 듄2를 우리 사모님들하고 보려고 그랬는데 박태양 목사님이 같이 보자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못 봤어요, 지금까지. 근데 듄2 예고편을 보는데 예고편이 너무 보고 싶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김장하 선생 훌륭한 분입니다. 이태석 신부님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하신 이 일들은요, 예고편이라는 겁니다. 예고편이에요. 여러분, 본편이 있습니다. 본편이 기다리고 있어요. 예고편을 보고 표를 사고 기다리고 있듯이 우리는 본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본편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갈라진 균열을 다시 통일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웃과 이웃 사이에 갈라진 틈을 메우고 화해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망그러지고 어그러진 이 피조 세계를 회복시키고 우리와 화해시키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라와 나라가 갈라지고 어그러진 그 나라와 나라들을 화해시키고 회복시키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네. 어떤 분이 요번에 이제 6월 21일 날 우리가 이제 수련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질문들을 이제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계기로 사모님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셨어요? 이러더라고요. 저는 왜 믿었냐면 초등학교 1학년 때 연대 세브란스를 갔는데 제가 이제 운동회를 마치고 나서 쓰러졌어요. 피가 막 나오고 멈추질 않고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포대기에다가 초등학교 1학년짜리를 싸매고 서울에 올라와서 충남 제가 서천 사람인데 살리겠다고 올라와서 봤는데 야, 이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애를 내보내고 이제 어머니한테 얘기를 해주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저한테 이 아이 6개월 뒤에 죽습니다. 류마티스 피버라는 병이어서 여기에서 이제 균이 들어가가지고 심장까지 타고 들어와서 심장 판막이 유실돼서 죽는다는 거예요. 네. 어떡합니까? 무당집에 가서 무당 굿도 해보고 별짓을 다 해본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안 해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너무 아프니까 시골에 이제 요양차 내려갔다가 머리에서 막 피가 터지고 이러니까 머리를 이제 빡빡 밀어주려고 갔더니 그 이발사분이 알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장로님이에요. 교회 장로님. 이렇게 머리를 깎으면서 아이고 예수 믿으면 사는데 예수 믿으면 사는데 그러는 거예요. 예수가 뭔데 도대체. 그래서 그 이발소 바로 밑에 또 맞춤형으로 또 옥산교회라고 교회가 있더라고요. 내려갔어요. 예수 믿으면 산다고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래서 우연히 산 건 줄 알고 나중에 사랑의 교회 대학부에서 제가 할 때 의대생들이 있길래 류마티스 피버가 과연 죽는 병인지 사는 병인지 의대 교수님들한테 한번 얘기를 물어봐 달라 그랬더니 걔네들이 있으면 잘해주라고 하더래요. 100% 죽는다. 근데 산 겁니다. 근데 살아나니까 사람 마음이 묘한 거죠. 이제 또 좀 그 사랑이 희미해지고 그 은혜가 희미해졌는데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이겁니다. 예수 믿고 병 고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재정적 문제가 해결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한테 왜 예수님을 병이 고침받았는데도 여전히 믿고 있느냐고 얘기한다면 질문한다면 예수님은 본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름다운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만이 이 균열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안도다다오가 만든 빛의 교회라는 예배당이에요. 여기에 보면 이 십자가 모양의 이 틈으로 빛이 들어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와 아래 그리고 상하 좌우 균열된 그 모든 틈들을 메우시고 빛으로 메우시고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고 싶은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더 잘 얘기해서 더 좋은 본편을 기대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이 정도밖에는 말씀을 못 드린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김정혜 선생님도 이태석 신부님도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너무 아름답잖아요. 이태석 신부님 너무 아름답습니다. 김장하 선생님 너무 아름답습니다. 근데 더 아름다운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들을 여러분들이 알아가고 그 아름다움을 맛볼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 땅에 슬픔이 너무 많습니다. 아이들이 심적으로 갈라져 있어서 하나님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너무 많은 나라들끼리 반목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데 너무 많은 무기와 돈을 쓰고 있고 하나님 피눈물을 흘리며 사람들이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피조세계가 하나님 창조세계가 너무도 많이 하나님 갈라졌고 하나님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세계를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곳곳마다 선한 일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예고편에 불과한 줄 압니다. 주님 본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회복의 사역을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